시간이 좀 갔죠? 누가복음 말씀 오늘 19장의 말씀으로 이 종려주일의 말씀입니다. 세상을 대하는 태도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역을 하시고 또 병자도 고치시고 또 제자들에게 수많은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할지를 많이 알려주셨죠. 실제적인 것이죠. 그리고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 바로 십자가 구원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수많은 일을 이 땅 가운데 하시면서 사실 각자 나누어져 있는 따로따로 된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에는 여러 가지 일을 하신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십자가의 사역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서 어떤 일을 하든, 예배를 드리든 직장 생활을 하든 친구를 만나든 학교 생활을 하든 우리의 목적성과 궁극적으로 깊은 곳에의 한 목적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세상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예수님의 머릿속엔 늘 한 가지였어요. 이 땅을, 이 죄 많은 이 땅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구원하는 것. 그것을 머릿속에 늘 목적을 삼고 살아갔기 때문에 제자들의 모습이나 죄인된 모습들 속에서 이 십자가의 구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가르치시고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세상을 대하는 태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치는 어디에 머물러 계십니까? 예수님의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은 늘 십자가를 염두한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작고 큰 일 가운데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은혜를 염두하고 살아가십니까? 그러니까 친구와 혹은 가족 간의 대화 한마디를 하더라도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염두하고 하냐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구원을 늘 염두하면서 제자를 대하시고 죄인을 대하시고 세상을 대하셨습니다. 그 장면 가운데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 장면에서도 예수님의 생각은 십자가의 구원 사역으로 맞춰져 있었습니다. 사실 자신이 환대받기 좋은 상황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나귀 새끼를 타고 열렬한 환호를 받으면서 예루살렘, 우리를 구원할 자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환영을 받으면서 이 성 안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간다는 건 무슨 의미죠? 하나님의 통치권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야, 역사를 이루겠다라는 선포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때 얼마나 자신을 나타내기 좋아요?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그들의 환영에 응답하기 좋은 상황. 예수님은 세상을 그렇게 대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목적대로 정확히 놓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 매력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주변 환경이 휘둘리지 않는 자가 매력적이죠. 자신의 소신과 철학을 갖고 세상이 그러할지라도 유행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소신대로 가는 사람. 멋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신앙도 그러했다는 거예요. 세상이 원하는 대로, 그들의 인기를 원하는 대로. 요즘 대세가 뭐냐? 당시의 고대 때 대세가 뭡니까? 로마 문화 아니에요? 그 문화의 입맛대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소신대로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에 소신 있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을 할 때 세 가지의 성격대로 입성을 해요. 예수님의 삼중직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직분을 행하셨죠? 바로 제사장의 역할, 두 번째는 선지자의 역할, 세 번째는 왕의 역할입니다. 이 모든 것을 충족하신 이 왕 대신 예수님께서 이 성격을 갖고 예루살렘에 입성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장면은 어떤 성격으로 입성하신 걸까요? 그 전에는 제사장은 뭐죠? 예배를 집도하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예배에 대해서 간섭을 하시죠. 헌금에 대해서도, 그렇죠?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제사장의 역할을 합니다. 선지자의 역할은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처음에 뭐 하시죠? 처음에 이게 성전 정화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그래서 성전 정화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지자의 역할로 입성을 하시죠. 그 다음에 오늘 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는 예수님은 왕의 입장으로 지금 행진을 하는 겁니다. 왕이 보통 성으로 입장할 때 뭘 타고 가죠? 말을 타고 갑니다. 그 장면 속에서
왕의 모습으로 입성하는, 오늘 종려주일이죠. 왕의 모습으로 입성하는 모습이 오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삼중직 중에 왕의 모습으로 입성하는 예수님께서 어떠한 태도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나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첫 절인데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예수님께서 이제 왕의 입장으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28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이제 들어가려고 하시는데 어떻게 가시죠? 앞서서 가시더라. 여기서 앞서서 간다라는 것은 그냥 걸음이 그들보다, 제자들보다 더 앞서 걸어갔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앞섰다는 것은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개념으로 먼저 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다른 개념으로 앞서가고 계신다. 이게 사실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세상을 대하는 태도,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대하죠? 문화에 따라, 가치에 따라, 세상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대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세상이 원하는 태도를 넘어서 다른 가치 소신으로 앞서서 가신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그런 거죠.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아, 저 형제는, 저 자매는 패션이 앞서가. 제가 20대 때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요.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 패션이 앞서가는 사람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정동희 형제가 오늘 아파서 못 나왔는데, 동희야 빨리 와라. 좀 아픈 형제들, 자매들이 많아요. 이 패션에 앞서가는 형제들 있죠. 또 이제 우직한 형제도 한 분 계세요. 패션에 앞서가시는데, 그 뜻으로 갖는 지금 예수님이 앞서서입니다. 그러니까 몇 발짝으로 앞서서 뒤에 따랐다 이게 아니라, 다른 가치, 세상이 따라올 수 없는 어떠한 가치와 목적으로 앞서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앞서가면 사실 못 따라가죠. 패션도 너무 앞서가면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나중에 지나서 와, 그 참 대단한,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생각보다 훨씬 더 앞서가는 생각으로 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자들이 못 따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제자들이 엉뚱한 질문을 자꾸 하잖아요. 예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결혼하고 이런 문제가 천국 가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질문들 속에 다 뭡니까? 세상의 가치들로. 예수님은 앞서서 간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향해 오직 그 목적으로 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노선 중에 오늘 한 장면을 살펴봅니다. 29절을 그 다음 절 한번 볼까요? 시작.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들을 보내시며. 여기서 세 가지 지명이 나오죠. 감람원과 감람산입니다. 거기와 벳바게와 베다니, 이 세 지명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 지역을 다니시고 생각할 때 좀 특별함이 있습니다. 감람산은 어떻죠? 올리브나무 산이죠. 굉장히 특별한 장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기도했던 현장이죠. 치열한 기도 현장,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의 그 기도를 했던 현장이죠.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여기서 약속을 하십니다. 감난산에서 내가 다시 너희가 알아볼 수 있는 지금의 모습으로 올 건데 성령을 보낸다, 이런 약속을 하시잖아요. 감난산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소죠. 그리고 또 벳바게와 베다니를 지나갑니다. 벳바게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벳은 집을 의미합니다. 바게는 무화과 열매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무화과 열매가 있는 집. 근데 무화과 열매가 이제 첫 열매는 못 먹습니다. 떫어가지고, 과일도 이제 떫은 과일이 있잖아요. 못 먹어요. 첫 열매는 이제 거리에 있는 이 가난한 자들, 그래서 못 먹는 자들, 헐벗은 자들, 낭인들, 이런 자들이 첫 열매를 따다 먹습니다. 주인도 놔둬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열리는 열매를 이제 주인이 취합니다. 그러니까 못 사는 자들이 먹는 게 이 첫 열매예요. 그게 바로 벳바게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객들이 먹도록. 그래서 이 지역에는 이 공고한 자들이 많습니다. 그 세 번째는 베다니죠. 베다니는 이 나환자들이 있는 근처의 마을입니다. 굉장히 비참한 마을이죠. 당시에 나환자들은 저주받은 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거리를 두고 이제 격리가 되고 그들을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지역을 예수님께서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이들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신경 쓰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의미 있는 장소들의 묵상을 통해서 왕이 입성하실 때 이 마을을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왕이 행차를 하려면 어느 길로 가는 게 좋아요? 대로로 가야죠. 그렇죠? 좀 뻥 뚫리고 길도 잘 닦아놓고 누구나 바라볼 수 있는 대로로 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 길로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벳바게와 베다니 같은 곤고한 자들, 죄인들, 나환자들, 저주받은 자들, 생명이 필요한 자들의 길로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 하나를 가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목적을 두고 의미를 두고 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사람을 만나서 어떤 행동을 하나를 취하더라도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예수님을 염두한 삶을 살아가는 태도가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왕의 입성에 어울리지 않는 동네의 길로 가시죠. 예수님의 시선과 목적은 뭔가 다른 의도적 행선으로 가십니다. 이 불쌍한 인생들을 향해서 가고 계시죠. 그 다음 장면에 이제 나귀를 타는 장면이 나오는데 한번 3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 다음 장면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 미리 예비된 이 목적을 향해서 가고 있죠. 이제 이 나귀가 미리 예비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은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알고 계시죠. 이 미리 예비된 나귀인데 너가 거기 가면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이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나귀가 마태복음에 보면 나귀가 두 마리가 나와요. 나귀 어미와 나귀 새끼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나귀 새끼만 나오는데 보통은 나귀 어미를 타야죠. 근데 나귀 새끼를 취해서 타는 겁니다. 아무도 타보지 않은.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미리 예정하셨다는 것을 확실시하는 겁니다. 구체적이죠. 그냥 나귀면 나귀지 타보지 않은 나귀라는 정확히 그 나귀라는 것을 지목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디테일하게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미리 예비된 사건임을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의아한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데 좋은 말, 백마 같은 거, 큰 튼튼한 말을 타도 시원치 않을 판에 지금 왕을 상징하는 힘 좋은 말은 저리 가고 뭘 탑니까? 고작 나귀, 그것도 새끼 나귀. 그것을 왜 나귀를 굳이 택하셔서 타셨을까? 사실 이것은 미리 예언된 말씀으로부터도 확정되고 있는데요. 스가랴 9장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있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게 이미 고대 때부터, 전에부터, 구약 때부터 예언되어 온 이야기입니다. 뭐요? 겸손하여서 왕이 오시는데 그분은 작은 나귀를 타게 될 거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를 해요. 야, 겸손하셔서 작고 작은 걸 타고 오시는구나. 물론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주목해야 할 메시지는 왕으로 오신다고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때 대로로 가고 말을 타고 와야 하지만 하나님께,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의미는 세상이 원하는 대로 부응하려고 온 예수님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것은 고작 우리의 기도 제목 하나 응답하시려고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일 하나 처리하려 오신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에 욕심을 채워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신을 갖고 그 원대하고 우리가 알 수도 없는 앞서가신 계획을 이루러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이 나귀의 퍼포먼스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은 말을 타고 대로로 와서 좀 멋진 정치적인 메시아를 생각했겠지만 예수님은 나귀 한 마리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사역을 이루는 데에 나귀면 어떻고 말이면 어떻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세상에 부응하지 않고 자신의 일을 하려 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세상이 인식한 왕은 누굽니까?
세상이 인식한 메시아, 이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는 바로 로마의 정치적 메시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속국으로 완벽한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자유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억압되고 자유가 없고 그들의 어떤 노역에 세금에 지쳐 있고,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든 것을 종결시키고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실 분, 답답한 속을 해결해 주실 분, 해결사로 인식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해결사가 왔을 때는 좀 어떻게 겉으로 좀 확신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말도 타고. 그런 걸 기대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애석하게도 그것에 부응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도 그 의도를 잘 알 수 있죠.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밑에 있던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야, 네가 진짜 구원자라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네 자신이나 먼저 구원해봐라.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너무나도 우린 잘 알죠. 가능합니다. 십자가에서 당장 내려와서 자신을 구원하고 생명을 보여주실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쉬운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의도에 부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기적적인 메시아가 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님께는 시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죠. 야,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먹어봐. 근데 우리에게 그런 시험을 주면은 우리는 시험거리입니까? 시험거리가 아니에요. 왜요? 돌을 떡으로 만들 수가 없으니까, 할 줄을 모르니까. 아무리 시험해도 어차피 난 못하니까 시험거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만들어 드실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기 때문에 그게 시험거리인 겁니다. 야, 저 자식 저렇게 나를 유혹하는데 내가 한번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한번 내가 메시아인 거 보여줘? 정치적인 메시아로 내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도 한번 나타내줘?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당장 내려가서 내가 멋진 날개 펴서 한번 보여줘?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능하지만 그것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계획을 앞서서 가야 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그것을 이기고 뿌리치고 내 자신의 할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더 중요하니까 내 자신의 것을 내려놓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겸손입니다. 나의 것보다 타인의 더 소중한 것이 있어서 내 것을 내려놓는 행위가 겸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죠? 겸손의 왕이다. 모든 것을 충분히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의 조롱 속에서 이기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행하신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까지 겸손으로 이루신 구원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통치자께서 세상을 이렇게 대하셨다면 우리도 그 통치자 밑에서, 그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밑에서 세상을 그렇게 대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대해야 합니다. 조롱하던 자도 용서해달라고 이해로 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죠.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기독교 이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을 혹시 조롱하거나 여러분을 괴롭히는, 신앙적으로 괴롭게 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맞서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소신대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선은 벌써 달랐었던 거예요. 절제하고 오래 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구원 계획을 위해서 묵묵히 걸어가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절제하고 무엇을 참고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의적으로 하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하신 일이 없단 말이죠. 제가 좀 마음에 안 드니까 좀 화를 내거나 제가 좋으니까 그냥 쟤만 좋아하거나 감정적으로 행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든지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시선대로. 그러면 내 성격과 내 가정 환경과 내가 살아온 기질은 발휘가 안 되는 겁니다. 내 성격이 못났어도, 가정 환경이 좀 못났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요?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기로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성격을 고치는 게 아니라 시선을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대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시선이 들어오면 내 성격이 못났든 어쨌든 내 시선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점점점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가게 됩니다. 저도 그런 시선이 바뀌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한 목사님께서 저희 아버지는 아닙니다. 한 목사님께서 자신의 자녀를 보고 이게 충격적인 이 경험을 한 적이 있대요. 이 자녀들은 이 부모들은 자녀를 다 아는 것 같지만 실제 그 자녀들이 거하는 학교나 친구들 사이의 관계를 보면 전혀 모를 때가 있죠, 부모들이. 그래서 어떤 이 밖에서 이런 사고를 저지르고 그 사건이 가정에 밝혀졌을 때 부모들이 첫 마디가 뭐죠? 우리 애는 아니에요. 우리 애 그런 애 아닙니다.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하지만 그런 애가 맞습니다, 대부분. 그렇죠? 그래서 어떤 한 목사님이 그 어린 자녀, 유치원밖에 안 되는 자녀가 집에서는 말을 잘 듣고 순종을 잘하는 자녀였는데 언제나 한번 이제 미국에 계셨던 목사님인데 이제 미국에는 이제 그런 문화가 있대요. 애들은 무조건 태워다주고 픽업을 무조건 해야 됩니다. 법적으로 돼 있을 만큼 이제 아이들을 픽업해서 데려온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래요. 그래서 이제 애를 픽업하러 갔는데 다른 날과 다르게 이제 좀 일찍 도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수업하는 그 교실로 들어가 본 겁니다.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렇게 카펫이 깔려 있고 앞에서 선생님이 책을 읽어주고 있었는데 한 아이만 그 카펫에서 벗어나서 들어 누워가지고 자기의 할 일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겠지 해서 봤는데 자신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이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아들이 저렇게 하고 있는 게 충격적이고, 두 번째는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아서 충격적이고, 그래서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근데 저렇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못난 모습이죠. 그래서 저렇게 순종하지 않고 못난 모습을 보는데도 잘하는 사람들에게 아이들의 시선이 가는 게 아니라 이 못하고 있는 자기 아들에게 시선이 갔대요. 그것을 보면서 자기의 시선을 좀 깨우쳤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정말 저의 시선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못났어도 자기 아들이니까 그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잘하는 사람이 옆에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은 어떨까요? 여러분, 교회에 있어도 다 잘나고 완벽하고 건강한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 힘들고 상처 있고 모나고 어려운 자들도 많죠. 근데 우리가 그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못난 사람도 못난 짓을 했어도 자신의 자녀라면 꾸준히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가 그러한 자를 향해서 어떤 시선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래서 저도요, 사역하면서 처음에 이제 막 처음 사역을 하면 열정이 막 불탑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뭐 졸거나 뒤에서 딴짓을 하거나 이런 막 불같이 어떤 뭐가 올라와요. 저를 고쳐야 되는데, 말씀으로 막 고쳐야 되는데, 일어나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얼마나 나의 욕심적인 자의적인 시선이었는지 제가 회개하게 됩니다. 예전에는요, 뒤에서 이어폰을 끼고 유튜브를 보시던 분도 계세요. 얼마나 뒤에서 제가 힘들겠습니까? 근데 이 하나님의 시선이라는 이 이야기의 어떤 개념을 제가 보고 이 시선이 달라진 거예요. 야, 저렇게 예배하는 자도 하나님께서는 자녀로서 시선을 주목하고 계실 텐데 내가 함부로 저를 어떻게 판단하겠냐. 그때부터는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뭐 다리를 꼬든 드러누워서 예배를 드려 하품을 하든 죄송합니다. 잠을 자든 졸든 다 좋은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나도 그 하나님의 시선에 맞춰서 그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야, 어떻게 세워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기대가 되고 오히려 소망이 되고 기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을 갖게 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판단하지 마십시오. 함부로 예측하지 마십시오. 추측해서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하신 영혼은 늘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시선으로부터, 여러분의 평가로부터 자유해지세요. 하나님의 시선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세상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마음대로 이제 자유하게 주십시오. 그렇다고 늘상 주무시면 안 되고 잠을 깨우시고.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의 시선을 탑재하였기 때문에 늘 그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해하고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는 것은 성격 차이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시선에 집중하고 있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십자가로 구원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의 은혜가 되는 것이 있습니까? 말씀을 읽다가 여러분이 감동받은 것이 있습니까? 그럼 그것이 이루어진 걸로 생각하시고 그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시선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데요? 나귀를 비록 타고 가지만 그는 주권자이십니다. 한번 그 말씀을 볼까요? 그 다음 절이 31절인데요.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아니, 나귀를 데려가는데 뭐 아는 사람 집도 아니고 생판 처음 보는데 제자들이 가서 나귀 달라면 주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달라면 준다는 거예요. 야, 너 왜 이것을 풀어 가져가냐, 남의 거를. 이렇게 물으면 야, 주가 쓰시겠다 하라. 무슨 말입니까? 창조주 주권자가 이 만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쓰시겠다 하니 내달라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제자였으면, 이 명분이 약하잖아요. 아, 예수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생판 처음 보는 사람들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러고 가져오면 내주겠습니까? 저는 의심 많은 도마와 같아서 저는 사실 안 갔을 거예요. 더 정확한 명분을 주세요, 예수님. 좀 명분이 약해요, 가져오기에. 저는 그랬습니다. 합리적인 사람이라.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죠. 그냥 그 한마디 던지시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니 가져와라. 그 말을 하면 줄 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낙이 하나도 하나님의 경영으로 이제 오고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알 수 있죠? 명분이 약해도 말씀의 약속이 크면 그것으로 일은 해결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 어떤 이유가 있어야 되고 정확한 합리적인 계산이 있어야 결과가 나올 것 같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명분이 약해도 말씀이 있으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명분 따라 일하시는 여러분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따라 일하십시오. 전사님이 어떤 권면을 했는데 명분이 약해. 전사님, 그 명분이 약해요. 조금 더 합리적인 얘기 없어요? 조금 더 저를 설득해 보세요. 뭐 어떤 좀 정확한 명분 없으세요? 명분으로 설득이 안 돼도 말씀으로 설득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아까 스가랴에서 읽었죠? 나귀 새끼를 타고 갈 것이다.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 얘기를 했을 때 그대로 풀어서 주는 겁니다. 한번 그 장면을 볼까요? 32절에 보니까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만났어요. 그럼 33절 읽어봅시다. 33절 시작.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이 상황이 온 겁니다. 실제 이제 그걸 갖고 갔어요. 풀려니까 여기서 사실 좀 이렇게 고급스럽게 어찌하여 나귀를 푸냐 이랬지. 너 뭐야 이 자식아. 남의 나귀를 이거. 근데 당시의 짐승들은 자기 재산이었거든요. 갑자기 차문, 요새날로 말하면 차문을 열더니 남의 차를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당신 뭐예요? 이러니까 주가 가져가겠다 하시라 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멘 이래서 내드릴 거예요? 그렇지 않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 희한하게도 그렇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34절을 한번 읽어. 34절, 35절까지 볼까요? 34절 시작.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35절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여기까지입니다.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명분이 약했지만 약속의 말씀을 순종하여 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작고 큰 일은 늘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여러분, 그 가치관 속에서 살고 계세요? 정말 삶을 그렇게 인식하고 계십니까? 인지하고 계십니까? 말씀 들을 때만 아멘, 은혜 받았다가 삶에서는 내 계산대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명분이 약해도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은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이런 장면입니다. 그대로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기억이,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일을 하게 됩니다. 야, 이거 진짜 되네. 명분이 약해서 의심했는데 해보니까 진짜 되네. 다음에 일이 더 쉬워지기 시작합니다. 순종에 순종을 더하여서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을 통해서 제자를 이렇게 배우게 되죠. 그래서 나귀를 갖고 옵니다. 그래서 이제 입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입성을 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귀에 오르실 때 35절에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겉옷을 나귀 위에 걸쳐놔요. 그리고 그 남은 겉옷을 어떻게 하죠? 길에 펴니다. 35, 36절에
당시에 이 겉옷은 이제 비싸긴 하지만 사실 왕이 지나갈 때 대충 그냥 입던 옷 깔아놓나요? 아니죠. 레드 카펫 정도는 깔아놓고 길을 털을 닦고 해야 되는데 그냥 대충 안장도 아니에요. 안장도 아니고 그냥 겉옷 걸쳐놓고 이렇게 겉옷 깔아놓고 종려나무 가지 좀 꺾어가지고 막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호산나를 어떻게 인식하셨어요? 구원하소서, 우리를 메시아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라는 뜻의 이 호산나가 사실 우리의 오늘의 고백으로 진정성 있게 고백하지만 실제 이때 당시의 사람들의 인식의 호산나는 정치적 메시아의 호산나였습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은 정말 그 영적인 참된 뜻을 알고 하는 게 아니라 로마로부터 지긋지긋합니다. 내 삶이 가난하고 내 삶이 힘듭니다. 좀 돈도 많이 주시고 행복하게도 해주시고 이제 이 억압으로부터 좀 자유하게 해주세요. 호산나 호산나, 메시아적 정치적 왕으로 주님을 환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누더기 같은 옷 그냥 깔아놓고 볼품없는 나귀에 지저분한 그런 옷들을 깔아놓고 그냥 환영하는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 이 장면을 로마가 받겠습니까? 못 받겠습니까? 당연히 로마가 알고 있었겠죠. 로마가 이렇게 예수님을 사실 이렇게 환영하면 로마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근데 나중에 예수님이 심판받을 때 빌라도가 뭐라 그러죠? 나는 이에게서 죄를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다. 그렇게 심판하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입장에서 보면 다른 왕을 섬기는 것,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은 극심한 죄인 겁니다. 근데 빌라도가 죄가 없다 그래요. 왜 그래요? 그만큼 왕으로서 환대하는 퍼포먼스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옷까지 깔고 종려나무 흔들면서 호산나 하는데 로마가 왕으로 추대하네 생각했겠어요? 아닙니다. 자기네 종교적으로 그냥 어떤 행위를 하는구나 라고 인식을 한 겁니다. 죄가 안 되죠. 그 정도로 볼품없게 예수님을 환영한 겁니다. 그러면서 속뜻은 다 개인의 유익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왕으로 모시면 어떤 나의 문제가 해결되겠지. 그러면서 어떤 로마에 대항하는 식으로 예수님을 이해한 것이죠. 항상 이럴 때는 예수님과 시선이 이게 제자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것을 봐요. 그 장면이 하나 더 있는데 요한복음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6장 14에서 15절인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러니까 기적 하나 보여주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사람들이. 야,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겠다. 야, 우리 삶이 이제 더 윤택해지겠다. 임금으로 모시자. 이런 기저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읽으시고 하나님의 시선대로 그 자리를 떠나서 한적한 다른 곳으로 가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해와 예수님의 시선은 기득권을 갖고자 하는 그들의 시선과 매우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39절에 오늘 끝에 보니까 바리새인들도 이런 말을 해요. 39절에 이제 막 사람들이 찬송을 하니까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의 시작.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도 당신의 제자들을 봐라. 저렇게 왕이라고 하면서 저런 이상한 옷까지 깔아놓고 저렇게 하는데 저들을 책망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이제 틀어지잖아요, 관계가. 관계가 틀어지면 이제 예수님의 이 기득권을 잡으려고 생각했던 이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무너지니까 그것을 염두해서 책망하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저들이 저렇게 안 해도 돌들이 찬양하리라.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요, 그러한 이상한 환영의 환대도요, 예수님은 인정하고 나귀를 타고 가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책망하지 않아요. 야, 너희들 나를 뭐로 생각하는 거야? 지금 이 옷까지 깔아놓고 나를 왕이라고 섬기겠다는 거야?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길을 가십니다. 왜? 자신의 십자가의 사역과 전혀 무관하기 때문에. 말을 타든 나귀를 타든 옷가지를 깔든 대로로 가든 예수님의 시선은 늘
하나님에게 맡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정치적 메시아로 환대하기를 예수님의 마음을 흔들어도 예수님은 흔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을 뚜벅뚜벅 가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은 크기나 세력으로 인식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크기나 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시선을 갖고 있다면 그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습니다. 돈이 많은 곳, 크기가 크고 세력이 큰 곳에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곳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고 태도였습니다. 인간 사회 보기에는, 세상이 보기에는 기대가 없죠. 볼품이 없죠. 야, 죄라고 취급하기도 부끄러울 만큼 나귀 타고 옷까지 위로 걸어가는데 야, 무슨 기대가 있냐? 우리에게 위협이 되지도 않아.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을 맞춘 자는 그 길을 부끄럽고 힘들고 어렵지만 끝까지 걸어갔을 때 결국은 고난을 딛고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향하여 달려가고 계십니까? 어떠한 목적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시선을 맞춰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크기와 결과와 세력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나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 이것부터 시선을 달리하여서 여러분의 성격과 재능과 은사가 아닌 시선을 통하여서 일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삶에서 한마디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일까? 좋아하시는 일일까? 하나님께서 나에게선 무엇을 원하실까? 기도하고 시작하십시오. 묵상하고 시작하십시오. 세상이 주목하지 않아도, 세상이 나를 비판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가야 할 길이 있다 말씀하시면 그 길을 소신 있게 걸어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와 절제에 같이 기준을 두고 여러분들이 이 고난주간 정말 금식하시면서 기도하고 묵상하시면서 정말 세상을 대하는 태도, 그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하나님의 시선 속에서 발견하고 세워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